오늘은 출애굽기 12장을 전할 차례라서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며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가정에서 자녀를 입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이와 똑같이 대우하며 돌봅니다. 그런데 입양된 아이는 여전히 부모와 주변의 눈치를 보며 생활합니다. 부모가 보호자인 가정에서 자녀로 사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남의 집에서 사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많이 쓰이고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더 이상 남의 집 아이가 아니라 이 집의 자녀가 된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입양의 과정을 거쳐서 진심으로 그 아이를 자녀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마치 부모가 입양한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장자로 선포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노예의 삶이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입양한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듯이 10번째 재앙과 출애굽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새롭게 심어줄 절기를 하나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오늘 본문 곳곳에 나오는 반복적이고 또 내용도 중복적으로 거듭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유월절에는 어린 양 한 마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보기에 튼실하고 건강해 보인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 튼실한 양을 유월절 양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선택된 양은 즉시 잡지 않습니다. 양을 선택한 후 닷새 동안 살아있는 상태로 보관을 잘해야 합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이 기간을 추론해 보면 양을 보관한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누구와 함께 먹을지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과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린 양을 먹는 방식도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족 수에 비해 고기의 양이 많을 때는 함께 먹을 이웃을 공동체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세푸스는 어린 양 한 마리당 10명이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자료에 보면 30명으로 소개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어느 가정에 식구 수가 6이면 이웃 중에 4명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 그 4명의 이웃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한 후에도 고기가 남았다면 아침에 반드시 고기를 불살라 태워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은 꽤 많이 불편할 수도 있는 이 과정을 유월절 식사 과정에 넣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곧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성을 다방면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당일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앞두고 새로운 해와 달을 애굽 땅에서 새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유월절은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4일 해질녘입니다. 보관했던 어린 양을 잡을 때도 개별적으로 각 개인이 편한 시간을 정해서 잡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어린 양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린 양의 피는 대야에 담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슬초를 사용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슬초는 이스라엘 정결 예식 때 사용했던 식물로서 피를 묻혀서 바르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여러 사리의 풀의 종류입니다. 이때도 정해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상부상조하며 서로 발라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가족의 그 집,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삶거나 날 것으로 먹어서도 안 되고 요리 시간이 짧은 구운 방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유월절 밤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지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13절과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은 애굽에 속한 애굽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땅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길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만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 안전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는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장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어린 양의 피 역시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모를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실 것을 모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멸하는 자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의 말씀은 곧 현실에서 실현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저녁,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얼마 후에 수천 마리 이상을 넘어서 셀 수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날 밤 자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맞은편에서는 갑자기 큰 통곡의 소리와 울부짖음의 탄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까지, 집 안에 있어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까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29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29절과 3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입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날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영어 성경을 보면 밤중은 밤 12시 자정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인 12시를 가리키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멸하는 자, 곧 죽음의 천사가 애굽 온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바로 왕이 살고 있는 왕궁 안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죄수의 장자까지 애굽 땅에 있는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포함해서 모든 장자의 생명을 걷어간 것입니다. 29절과 30절 역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이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대부분 동시에 자다가 대부분 놀라서 황급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약속이라도 했듯이 자신들의 장자의 죽음을 보고 크게 울부짖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의 아들인 바로 역시 자신의 첫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넋이 나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긴박했으면 성경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어서 빨리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애굽 땅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32절을 보시면 그동안 강팍하고 완악하고 머리가 목이 곧았던 바로가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축복하라고까지 말합니다. 여기서 축복하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는 바로가 모세에게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는 자를 통해서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의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심판이 애굽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보면 애굽 땅을 보호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출애굽을 앞두고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유월절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0번째 재앙 역시 유월절과 연결해서 해석할 때 참된 의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을 생명과 죽음의 길로 갈랐던 것은 사람의 의로움이나 그 어떤 도덕성이 아닙니다. 오로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유월절에 사용된 어린 양의 피에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에 뭔가를 뿌려서 주수적 능력을 사용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유월절 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멸하는 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유월에 넘어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날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의 원리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고 그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비가 없는 고아처럼 늘 근심과 걱정, 불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을 때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신뢰하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과 함께 먹어야 되는 음식까지 규례로 정해 주셨습니다. 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유월절에는 어린 양과 함께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쓴 나물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상추나 치커리 등 오늘날은 웰빙 식단에 쓰이는 채소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는 쓴맛이 나는 채소들을 가리킨다고 추정합니다. 왜 쓴맛이 나는 채소를 먹어야 하는지 역시 본문과 다른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함께 먹는 무교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쓴 나물을 먹으라고 규례로 정해주신 이유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무교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효소 또는 누룩을 넣지 않고 밀가루와 물만 넣어서 섞어서 반죽한 후 만든 빵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담백함을 넘어서 담백함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씹는 식감이 매우 거친 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무교병을 신명기 16장에서는 무교병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신명기에서는 무교병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고난의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쓴 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도록 규례로 정하신 이유는 애굽에서의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하란 뜻입니다. 이 말은 과거의 상처와 과거부터 있었던 쓴뿌리를 갖고 현재를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신앙의 변질을 염두에 두고 정하신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예를 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자녀를 입양한 부모는 자녀가 위축된 채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을 때 아이가 안정감 있게 놀고 자라는 것처럼 입양된 자녀 역시 부모의 보호 속에서 자유를 누리기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녀가 부모가 허락한 자유가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거칠 것 없이 방종한 태도로 산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는 입양되기 전부터 몸에 체득했던 진실되지 않은 말과 행동을 버리지 못한 채 부모 앞에서도 여전히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부모를 속이려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웃의 명예, 친구의 입장, 친구의 물건을 가로챌 뿐만 아니라 가로챈 물건을 부모에게 선물로 내민다면 어떤 부모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좋은 부모라면 이와 같은 자녀의 모습을 보면 크게 상심할 뿐만 아니라 매우 자녀의 앞날을 걱정할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이것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풍요와 번영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방종할까 봐, 신앙에 변질이 올까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고난의 떡을 먹으며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로서 행실이 거룩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정해주신 규례일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마음 역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유월절이나 무교절 자체가 12장 곳곳에 있기 때문에 12장 전체를 다루진 않았지만 유월절의 또 다른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혈통을 따져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아브라함의 핏줄에게만 열어주신 절기가 아닙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열려 있습니다. 만일 남자라면 그 당시 정한 할례만 받는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결단만 한다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제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3절에 하반절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은 타국인이 아니라 원어를 살펴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차별 없는 동일한 법을 적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제정해 주신 본래 목적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영원히 대대로 후손에 이어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과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에게만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나 자신에게만 적용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밖으로 즉시 나가서 전도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은 크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이웃을 대할 때 나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차이가 없는지 점검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는지 반추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역시 유월절 그 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월절 그 밤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갈 때는 어떤 흠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부모는 혹 자녀를 입양한 후에 어떤 상황이나 마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부모는 입양한 아이를 파양하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파양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유월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끝없는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